할렐루야.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흔히들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허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그 계명들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걸 다 지켰다고요. 이건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율법들을 모두 지켰다는 것이 정말 어떤 허세였을까요? 어떤 그냥 교만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길 아마도 이 사람은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아마 진심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청년은 자신이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아마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네가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럼 네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청년의 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렇지,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 뒤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까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정말 놀랬던 이유는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대부분 사회적 통념은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은 들어갈 수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시간적 여유와 어떤 마음의 여유, 재물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삶의 여유가 없었고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 율법을 지키며 일일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갖고 있던 아주 나쁜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자신들이 거느린 그 종들에게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니 안식일을 범할 수 없으니 나는 지켜도 되지만 저 사람들에겐 일을 시켜서 계속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율법을 통해선 희생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네가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율법을 지키기까지, 네가 그 재산들을 모으기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된 자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네 주변에서 네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희생됐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의 부자란 쉽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또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여겨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대였겠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됐다면 여전히 너 주변에서 신음하고 가난에 억눌린 자들을 정말 그들에게 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나름 겸손했고 영생에 대한 그 허기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 지켰어. 나는 다 지켰으니까 나는 된 거야 라고만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지켰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너무 소중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도 향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